지난주 16절에는 말씀을 보았지만 16절과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죠. 마리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즉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또 하나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면 그 눈에 보이는 우상의 모습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출애굽기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했죠.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금송아지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송아지인데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는 농사를 지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유용한 동물입니다. 즉 소가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에 더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아지가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사짓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이 복을 줄 거라고 여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송아지고 그 송아지 중에서는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앞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부자가 될 거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자가 되게 할 거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가장 그것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진 어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부에게는 송아지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송아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송아지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실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가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당장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나의 상황이 바뀌고 나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 상황이 달라졌을 때에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디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인데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고정화시키게 되면 그 순간에는 좋겠지만 상황이 달라진 다음에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에는 반팔 옷이 좋고 또 가벼운 옷이 좋지만 겨울철이 되면 두툼한 외투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절이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했을 때 반팔만 옷이다, 얇은 천만 좋다라고 한다면 겨울에는 그 옷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로 정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발전되면 이렇겠죠.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하나님이지만 육지에 오면 힘이 없다. 육지에는 힘이 있지만 산에 가면 힘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뭡니까?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또 들에는 들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달려있죠. 여기는 지배하는 귀신이 있고 여기는 귀신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지역이든지 어디서든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특별한 형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구약성경 553년 열왕기상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할 때에 아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지적하는 내용의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28절에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리에 대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에 있습니다. 거기에 해안이 있고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기도 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거기를 지배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세겜, 베들레헴, 헤브론, 또 우리가 잘 아는 브엘사바, 이 성경에 나온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느 쪽에 있냐면 해안선에서 이 동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점점 지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높아져서 마치 우리나라처럼 서쪽에는 평야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태백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서쪽에 낮고 내륙으로 가면 아주 쭉 높아졌다가 뚝 떨어지면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태백시 정도 되는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나 또 브엘사바 여기에는 지대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래 평야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위에 사는 사람은 옛날 우리나라 말하는 화전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문명도 우리보다 부족하고 싸움도 못한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 신은 산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말하는 태백산과 같은 그런 어떤 정령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의 화전민들, 즉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신이 바로 여호와라, 이런 말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이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에 평야로 내려왔을 때 무슨 힘이 있겠냐, 이렇게 얕잡아 보는 말씀이 바로 아람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고, 이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 말해주는 것은 아람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산의 신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도 시작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을 때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아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어떤 공간과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이 천지 창조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을 믿었고 별을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믿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라는 그들이 별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별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니까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믿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가 되겠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런 신들이 하나님이 다 만든 그런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너희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이 그 당시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하지 말라. 우상화하면 하나님이 하나로 정형화되고 정형화가 되면 특정한 때와 특정한 장소에서 좋겠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장소가 달라지면 더 이상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상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은 송아지는 농사 지을 때 좋잖아요. 바닷가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육지에서만 살겠다. 난 농사만 짓겠다. 만약에 내가 바닷가에 물고기 잡겠다면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잖아요. 다시 볼까요? 농사만 짓겠다. 나는 이것만 좋다. 바닷가가 싫다. 난 이것이 싫다. 내 마음속에 정해놓은 거 있죠. 이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것을 정해놓고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우리가 우리나라면 하늘이 반쪽이 하는데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마음속에는 우상을 가장 열심히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구약시대의 사울의 신약시대의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왜 박해했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건 거짓말이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았다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야 해가지고 그들을 박해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었던 것이 나중에 잘못되었음이 드러나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을 꽉 붙잡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걸 주셔야 돼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 이게 우상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나중에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고 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있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신약성경 321명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다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그 지식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붙잡느라고 주를 붙잡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모든이 다 포기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빌립보서 3장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뭡니까?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더 이상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마음, 그러한 내적 우상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우상을 갖고 있음을 알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도 이것을 절대 일어나면 안 돼.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뭐 가령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죠.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할 수가 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 앞길에는 어려움이 없어야 돼.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울은 왜 죽어? 바울은 왜 어려움 당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돼, 이것은 안 돼. 이 자체가 우상인데 우리는 때로는 나가 갖고 있는 우상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로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끝이다, 부활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열고 시체를 어디에 두었냐고 묻죠.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놀랍니다. 왜냐? 동산지기라면 마리아 이름을 알 수가 없겠죠. 어떻게 이름을 알겠어요?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했다면 모르겠지만 혼자 있는데 마리아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아는 대상이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놀라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목소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깨지죠. 그래서 선생님이시니까 나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우상에서 언제 벗어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마리아를 그걸 알아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 잘 하지 않는데 한때 목사님들 설교할 때에 레마니, 로고스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로고스는 그냥 설교와 같은 말씀이라면 레마라고 하는 것이 원래 말하다고 하는 것의 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야 된다. 한때 많은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로고스니 레마니 이런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로고스니 레마니 이런 단어를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우상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이 말씀은 저 사람을 위한 말씀이야 라고 할 때에 우상이 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하여 나 자신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정도를 뛰어넘었어. 나는 이것은 이미 지났어. 나는 이 단계를 지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전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나사 조여주는 일이에요. 참 희한하죠. 나사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시간이랑 조금씩 풀려요. 누가 만진 것도 안 풀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나사와 거기에 전선을 묶어놨는데 이 나사가 부러지면서 이 전선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통에 깡통에 때문에 나중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다. 그러니까는 나사를 계속 조여주는 일을 해요. 분명히 좋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를 뛰어넘었다고 여기지만 어느 날 보면 내가 뛰어넘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풀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임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상이 깨집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깨뜨리잖아요. 뭘로 깨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판로 깨뜨리죠.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 구약성경 132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0절 한 절씩 독합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게 하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자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들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봅시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그걸 던지냐? 다른 돌을 붙잡고 던지지. 그리고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판을 던진 것을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모세를 책망했겠죠. 야 모세야, 왜 그걸 던지냐? 돌을 던지지.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말씀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상을 깨뜨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 깨진다.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내가 무언가 정해놓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만 우상이 깨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상이 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가슴을 치밀하죠. 우리가 어찌 알고 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말씀이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깨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할까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붙잡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좀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찾아볼게요. 28장 9절 10절 신약성경 52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늘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마음의 우상이 있어요. 이건 돼야 안 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를 붙잡습니다. 이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을 붙잡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붙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자신이 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입니다. 이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의 어떤 사건 속에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앞으로 승천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승천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 여기서 멈추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다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지금의 모습만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게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젊은 청년들 싫어하는 말 중에 라떼라는 말이잖아요. 내 땡이 됐어. 근데 그러면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아 지금 그때가 아닌데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사건과 일에 대하여 딱 내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붙들리지 않을 때에 많은 곳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특별한 사건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이 딱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주님의 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다고 하는 말을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이지 아니한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이 전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반드시 겪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물 세례니 성령 세례라는 말이 많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했던 말이 교회에서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 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거꾸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이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금할 수 있겠냐며 세례를 줘요. 흔히 성령을 중심으로 설교했던 오순절 개통에서는 순복음 교육 개통이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성령부터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세례 받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정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건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갇히지 않는다. 한정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모습 중에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붙잡고 그것만 기억하려면 주님께서 아니라 나 붙잡지 말라. 너의 신앙이 여기에 멈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말라는 말씀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많이 있음을 그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맛이 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취향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고 내가 보는 시선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 하나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고 또 고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다르게 본다면 내게 주실 새로운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음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받을 만큼 받았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오늘 17절에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해 주신 말씀이 야 네가 보고 듣는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형제들에게서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경험했다면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만난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너 혼자 독점하지 말고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 일의 차이예요. 세상에서는요 좋은 것이 있으면 독점하려고 해요. 나 혼자 가지려고 해요. 그래야 부자가 되잖아요. 내가 금이 있어요. 나 혼자 차지해야 내가 편하게 살잖아요. 왜냐? 나누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누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네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라. 그럴 때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점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병이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신 후에 보리떡 5개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50명 100명씩 나눠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에 보리떡을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양으로 뭘 만들겠죠. 이걸 나눠주면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논리를 안 줘야 돼요. 몰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눴단 말이에요. 나눴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바구니, 12광줄이라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독점하지 말라. 나눌수록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와 내게 임한 은혜를 나눌수록 풍성해지겠죠. 세상에서는 나 혼자 독점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고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 받고 나누는 거예요. 상대가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서 하는 말씀이 있죠. 때를 얻든지 못하든 적당히 심쓰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의 하나님이 더 풍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가서 수녀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 막달라 마리아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데, 막달라 마리아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막달라 마리아 등장하지 않죠.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전하라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제자를 만나서 말인데 두 가지 말이에요. 하나 뭡니까? 내가 주를 보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일 먼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본 걸 말합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은 내가 경험한 은혜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보지 않았어요. 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순간적으로 누군가의 흥미를 유발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의 힘은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는 일, 내가 체험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는 체험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무책임한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주를 보았다, 그리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보아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어의 변화입니다. 전할 때 특징이 뭡니까? 나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보았다. 그 다음에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처음에는 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사라지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내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같았는데 지내놓고 땄더니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주어가 나로 시작했다가 주님으로 마감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았더니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와 나의 모습을 보았더니 내가 노력한 것이 그보다 적은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를 보게 돼요. 그러면 발견한 게 뭡니까? 주께서 하신 거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의 고백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보았다, 내가 경험했다 해서 멈춘다면 미완의 신앙이 되겠죠.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자연스러운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거의 없죠. 대부분 훈련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는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그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보려고 하는 마음과 시도를 통해서 보이는 것이지 저절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꽃을 좋아한다면 길거리 가다가 보이는 꽃도 이게 무슨 꽃인지 알아요. 근데 꽃을 좋아하지 않고 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래 살피지 않았다면 꽃을 보아도 꽃인지 몰라. 그냥 지나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다시 18절 봅니다. 18절에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은혜 받았다. 주님이 말씀이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는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뒤바뀝니다. 이것이 신앙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며 나에서 주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잖아요. 나에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건데 주어가 내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주님이 볼 땐 뜻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이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고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삶 가운데 늘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개똥도 약에 쓸데없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뭐예요? 개똥이라고 난 버렸는데 누군가는 개똥을 가지고 약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 거야. 달리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개똥처럼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 할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약이 되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죠. 내가 볼 때는 개똥인데 하나님 볼 때는 개똥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개똥이어도 하나님 볼 때 개똥이 아니에요. 다시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바리새인이 볼 때 세리는 기도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업신정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인정했어요. 바리새인이 볼 때에 세리는 개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개똥과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땐 아니라서 멈춘 게 아니라 주어가 나에서 주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내가 볼 땐 아니어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9절 조금만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여러분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6시까지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고 둘째 날 넘어가는데 그 첫째 날까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 6시 사이쯤에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무서웠냐?
예수님을 잡아 죽였으니까 이제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 문을 닫으면서 꽁꽁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몰랐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지 못했고 몰랐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유대인들을 보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몰랐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할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내가 원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돌려서 그걸 볼 줄 알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오늘 제자리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문을 닫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주님은 들어오셨다. 오늘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자리를 볼 수가 있겠고 공간을 볼 수가 있겠지만 나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나의 상태 속으로 나의 아픔 속으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지만 주님은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께 기도할까요?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다가설 수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은 어떤 특별한 공간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제일 찾기 어려운 것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결코 지나가는 거나 잊혀지는 신앙 되지 않고 자리 잡는 신앙에 대해서 어느 자리든 주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